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엘을 낳았고 마할랄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됐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상당히 좀 특이한 장이라고 보입니다. 1장까지 4장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창조와 그리고 창조 뒤에 그러니까 1장, 1장은 창조를 순서대로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은 이제 조금 정리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할 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하면 이걸 도대체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 창세기 외에 다른 어떤 아담의 계보만을 가지고 있는 책을 말하는 걸까? 라고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5장 전체에는 전부 다 아담 이후에 노아에까지 이르러 10대에 걸쳐서 몇 세에 살고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아담 이후에 노아에까지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정리되어진 굉장히 간략한 표현으로 그냥 한 장 1절에서부터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척이니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리합니다.
바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독특하게 만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는 뜻을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았을까? 어떤 것과 유사한 걸까?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틀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닮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을 말하죠. 뭘 주로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는 이것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주일학교 참 그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그걸 쓰지 마십시오.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적 용어로 쓰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가지고 있는 의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지정의를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자유의지 이런 표현과 같이 철학적 용어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조된 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무언가를 담지하게 되었고 야훼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 자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어떤 것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런 걸 유사하게 담게 하셨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그냥 지정의 같은 그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도대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하고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혼자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둘을 만들었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아담을 만드셨지만 유에서 유를 아담에게서 바로 다시 하와를 만드셨지만 전부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존재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라는 의미가 이 둘을 만들어 그렇게 담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이 나타나도록 남자와 여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걸 복이라고 바라크라고 표현하고 있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만드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최상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걸 주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셋 이후에서부터 노아의 이래까지 이렇게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더라라고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뭘 줬죠? 우리에게 그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이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대명사로서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나를 닮은 피조물이니라 라고 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또 반대로 우리는 다른 만물이라 일컬음을 입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어진 존재입니다. 너는 아담이니라, 너는 사람이니라 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처럼 많은 세상의 왕들이 영원히 살아보고자 불로장생해보고자 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죠. 뭔가 지금 물질이 있으면 장수해보고자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남겨보고자 동상도 만들고 이름을 어떻게 새겨보기도 하고 업적을 남겨서 뭔가 보려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바르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어떤 것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내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여 뭔가를 남기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자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너는 아담이니라, 너는 사람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3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것을 간과했을까 하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쓴 표현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쓴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은 어떻게 셋을 낳았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만들었다. 이걸 또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에 해당이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쫓김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상하여 주신 아들 셋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대로 이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만든 그 후손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그 이후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 육체는 태어날 때 갖게 되지만 우리 영은 언제 갖게 될까요? 라고 할 때 굉장히 교부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리겐 같은 동방의 교부, 알렉산더 교부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을까라고 할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영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육체가 태어날 때 영을 하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그 후손이 이어져서 태어날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 후손이 정자와 난자가 정확하게 지금의 과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수정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어져 태중에 있었을 때, 그때 곧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은 이어져서 피조된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현재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능력이기도 합니다. 제2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1창조를 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제2창조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후손들을 얻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살고 죽었다.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세계 안에 우리 인생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세에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작게는 65세에서 많게는 180세 사이에 전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적게는 777년에서 많게는 969년까지 살게 되는, 물론 그 중에 에녹은 좀 특이하게 365세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지요. 바로 그 중에 몇 번째요? 7대에 이르는 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러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힌트를 얻으면 믿음으로 라는 말을 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려 올라가는 은혜를 주셨구나.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땅에 만든 피조물 중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갈 존재가 있겠구나.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여 미리 생육번성 충만하는 그 복 안에 또 다른 복이 있음을 암시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힌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는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 노아는 10대입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만 늦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면 65세에서 180세 안에 낳지 않고 뒤에 낳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쭉 10대까지 노아까지 쭉 이와 같이 이제 있었는데 몇 대까지 살았을까요?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한참 7대도 보고 에녹도 보고 무두셀라까지 보았을 거라고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메시의 아들 낳았으니까. 무슨 뜻이시죠? 오래 장수했구나. 후손들이 지나가는 걸 다 보았구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손들을 낳았겠구나. 후손가 자자손손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겠구나. 이와 같은 구전들이 쭉 누구까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까지 전이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존재가 그냥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사오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이 만드사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람이라 일컬었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에녹과 같이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